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답이 오늘 본문 37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9월 첫째 주 해마다 우리 열린전도 선포주일이 선포되어지고 또 주중에 목요일은 현장 전도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자 대학에서는 양육반과 또 제자 대학 또 훈련받는 모든 또 자모로 이렇게 성도들이 또 훈련을 받는 또 중요한 그런 바로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부흥에 왔던 허영무 목사님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그 스코틀랜드에 그 가서 부흥회 때 얘기를 이렇게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에 그 집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 숙소를 이제 집회를 끝나고 숙소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가다가 그만 그 계단에서 다리를 헛짚어 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져서 크게 다리를 이렇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와서 막 이렇게 다치다 보니까는 큰 그런 바로 마음에 그런 그 부담과 난감함이 이렇게 있어서 막 이렇게 걱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그 응급 조치를 하고 이제 그 치료를 이렇게 해서 다행히 막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걱정이 되더랍니다. 이거 외국에 나가서 막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엄청난 그런 바로 그 외국인들에게는 그 병원비가 이렇게 부과가 되어지는데 이거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비가 얼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공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어째서 이렇게 더군다나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들을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치유해 줍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나라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금을 이렇게 내 가지고 복지 정책을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내국인이나 또 외국에서 왔던 그런 바로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무료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는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세금을 이렇게 내 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내국의 어려운 그런 바로 참으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참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국인이 우리나라를 참으로 찾아와서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참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참으로 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자원해서 내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으로 복지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백성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참으로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참으로 예수를 믿는 오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나 똑같은 그런 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여서는 이것이 첫째 되는 그런 바로 계명이고, 둘째 명령은 이와 같은 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 계명은 바로 뭐냐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어로 말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네이버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네이버라고 하는 이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들을 일컬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그 이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바로 참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바로 뭐냐면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자국에 와 있는 이방인까지도,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대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가까이 사는 집을 일컫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집에 있는 사람, 또 이웃 옆집에 있는 사람, 또 근처에 그런 바로 사람들,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동료, 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또 우리나라의 동포,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뭐냐면은 이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웃 사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참으로 이렇게 말해도 먼 그런 바로 친척보다도 가까운 그런 바로 이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참으로 이렇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가까운 그런 바로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정서적으로도 가까운 그런 바로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참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만약에 멀다면은, 서로가 멀어 있다면은 이웃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바로 뭐냐면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웃사랑의 참으로 이웃사랑은 계명의 근본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참으로 그 계명의 궁극적인 그런 바로 목적으로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둘째 배경은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3년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참으로 그 중심 전도인 열린 전도가 바로 어떤 것이냐? 이웃 사랑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의 그런 바로 전도는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도 그 우리 하반기에 한 사람이 3명 이상씩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주님 앞으로 초청해서 그 좋은 그런 바로 이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바로 중요한 출발이 오늘 열린전도 선포주일입니다. 오늘 그래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전도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 이웃입니다. 이웃.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기 우리가 19장 18절에서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모든 동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에게 전도의 대상인데, 그 이웃 대상은 바로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자기 나라에 거주하는 이방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 대상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그런 바로 이방인이 와 있어요. 몽골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필리핀 사람도 와 있고, 그리고 참으로 아프리카 사람도 와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 이국인들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웃입니다. 그 이웃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은 더 그 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폭넓게 더 말씀하고 있어요. 자국민만이 이웃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만 그 이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은 바로 이웃들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율법자가 예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많이 참으로 매를 맞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참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 그 강도를 만나서 참으로 매를 맞아서 많은 상처를 참으로 상처를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뺏긴 그런 바로 이 사람이 길가에 참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을 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봤지만은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 무슨 이유가 있겠죠. 빨리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에 임박해 있다, 이렇게 가지고 아마 참으로 그런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레위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레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 공부 시간이 가까우니까는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유 때문에 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옆을 지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갔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맞았어요.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싸매주고, 그리고 부족해서 또 자기가 또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로 이제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주무에게 바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먹을 것도 주고, 또 상처도 또 참으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돌봐주면은 그 필요한 모든 경비를 내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가서 부탁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바로 율법 학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가까운 그런 바로 사는 그런 바로 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참으로 가깝게 이렇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학우될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웃에게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라 해요. 어떤 설문지에서 이런 설문을 냈다고 합니다. 당신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설문지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설문지에 답한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도 그 통계 결과를 바로 발표를 했는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사람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적어도 5명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바로 불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또 많게는 바로 뭐냐면 20명까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적어도 그러니까는 5명에서 바로 20명 가까이, 많게는 30명까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웃들은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같은 빌라나 아파트에 사는 그런 바로 이웃들, 또 자신의 가게에 자주 찾아오는 그런 바로 단골 손님이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자주 찾아가는 가게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단골로 찾는 미용실이나 이발소, 그리고 약국의 약사, 또 슈퍼 주인, 그리고 같은 회사의 직원과, 그리고 학교 동료, 또 고향 동기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 이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 전도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추상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사랑에 대한 깊은 글을 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을 5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속속히 아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로, 상대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대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관찰하고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저 부분을 채워줘야겠구나, 또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상대에게 필요하다면 나의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사랑은 우리가 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은 아니라 이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모습들을 보면서 첫 번째로 말하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좋은 관계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좋은 관계를 바로 뭐냐면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결국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무엇을 그래? 정을 쌓는 거, 정을 쌓아. 여러분,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또한 좋은 관계가 결코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다. 정이 안 생겨요.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장시간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감정의 경험입니다. 장시간 접촉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떤 잠깐 만나가지고 정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의 관계를 맺어요.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 지속되는 가운데 뭐가 생겨요? 정이 쌓아져요. 정이. 여러분, 정이 생겼다고 했을 때 뭐냐? 상대방을 염려해 주는 마음이 생겨져요. 또 늘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늘 생각납니다. 그 사람 잘 지내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지금 어떻게 잘 버텨나가는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상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웃 사랑을 는 방법은 어떤가?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하지 않고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갖지 못하면 관계도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또 정도 더더구나 안 생기죠.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는 겁니다. 자주 만나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여러분 정이 생깁니까? 자주 만나서 바로 자주 먹어야 돼. 자주 먹어야 돼.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정이 생깁니다. 떡볶이도 먹고 또 순대도 먹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자꾸만 만나서 먹을 때 바로 뭐냐면은 뭐가 생겨요? 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고동락할 때 정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아껴주고 또 귀하게 여겨줄 때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정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또 상호간에 애틋한 그런 바로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면은 정이 들어요. 정이 들어요. 이 정이 들면은 이렇게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배려하는, 먼저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서로 허물이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됩니다. 필요한 때 도움을 주고 받게 되면은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할 수가 있죠. 정이 들면은. 그잖아요. 속에 정말로 남편으로 인해서 속상했던 얘기, 자식 때문에 속상했던 얘기, 상처받은 그런 얘기, 모든 얘기를 바로 이렇게 하게 되어주고, 심지어는 비밀까지도 다 얘기해요. 비밀까지도. 왜? 정이 들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다 내놓게. 그러나 여러분, 정이 들지 않으면 오픈 안 합니다. 야, 우리 마음문 엽시다. 우리 속 있는 얘기 우리 다 이렇게 내놓고 합시다. 정이 없으면은 안 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갈 때, 오랜 관계를 접촉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질 때 정이 생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속에 있는 모든 상처도 얘기하고 내 단점도 얘기하고 또 내가 받은 그런 바로 어려움도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이 들면은 상대방에게 화가 나도 참습니다. 왜? 정이 들어가지고. 실수를 해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정이 들면은 가족 같아져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전도 선포주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태신자 7명을 적어내잖아요. 그래서 12주 전도 전략이 뭡니까? 접촉하는 겁니다. 제가 12주 열린 전도 선포주의를 선포하고 또 그 전주에는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영혼의 중성을 알고 전도 결의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태신자 7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들 적어내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홀서듭입니다. 전도 이웃이 결정되지 못했는데 관계 맺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하고 차 마실 이유도 없고 그 사람하고 밥 먹을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을 접촉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이유가 뭐냐? 유지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할 때 바로 뭐냐? 정이 드는 거,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들면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생겨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비밀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여러분, 이웃사랑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막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이 또 가정과 가정이 또 국가와 국가가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바로 행복해지죠. 국가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개인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빠져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막 북한하고 막 관계가 막 좋지 않고 막 중국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라고 하는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러나 이 다리가 없다고 하면 제가 이웃 사랑 실천도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는 전도도 안 일어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이 쌓아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 전도는 세 가지 전도 전목이라는, 먼저 태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누군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죠. 그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잖아요. 또 감동적인 선물도 이렇게 주고 그잖아요. 정이 쌓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을 따라주죠. 내 말을 들어주죠. 내 부탁을 들어주죠. 우리 교회 이번에 초청주일이 있는데 가자. 그래서 초청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관계 12조 다 임박을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초청주일인데 한번 가죠.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이 쌓아지지 아니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관계 속에서 그냥 체면상 그냥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오면은,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나한테 요즘에 잘한 좀 잘해주더니 나를 교회 끌고 오려고 전략을 썼구나. 그 다음 마음문이 더 확 닫혀버립니다. 안 오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것은 나를 교회에 끌고 가려고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왜? 단기간에 정도 쌓기 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태신자를 적어내고, 그러니까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서 관계를 이렇게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때로는 감동적인 그런 선물도 주는 그런 바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확장 열고 거기서 끈끈한 바로 예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를, 이번에 우리 이웃사랑 전도는 하는 사람만 하지 말자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 광명중앙 집례교회 성도라면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께서 너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면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그런 바로 사랑은 뭐냐?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명에 3명 이상 전도한다면 300% 성장, 교회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삶을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카네기의 공대 졸업생을 추적조사를 한 것이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추적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실패한 사람을 젖혀놓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성공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바로 전문적인 그런 바로 지식이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15%밖에 아니었다고 합니다. 15%는 정말 이 사람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가지고 성공했다. 근데 85%의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성공한 가장 영점으로 중요한 것이었죠.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큰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죠.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또 사회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실패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성도들과의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영적생활도 실패합니다. (85%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요인이 뭐냐?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좋지 못하면 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85%의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3가지 방문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입의 방문이에요. 입의 방문. 자주 인간관계는 어떻게 그랬어요? 접촉이라고 했잖아요. 자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주 전화도 하고, 또 말로써 사람을 부드럽게 하며, 또 칭찬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심어주는 입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사랑은 정냄이 떨어지는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정이 툭 떨어져 말 한마디 할 말. 정이 생기는 말이 어떤 말인가? 여러분 다 할 거예요. 정냄이 떨어지는 말, 정말 정냄이 떨어지는 말 하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아요. 말 한마디예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에만 말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바로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로는 바로 손의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솔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손편지 쓰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편지 쓸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진심을 전할 수 있잖아요. 뭐로요? 얼마나 편지하는 거야. 메일 있잖아. 메일, 카톡 있잖아. 누구한테 카톡을 받아도, 또 누구에게 카톡을 주거나 말을 전해주는 사람 말도 없어. 인간관계 자기가 알잖아. 야, 나는 혼자 이게 누구한테 받아도 피드백 할 줄도 모르고, 또 줄 줄도 모르고, 말을 할 줄도 모르고. 현대 사회에서 이런 소통이 끊어졌다? 인간관계 안 되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든 간에 뭐 목사가 싫어서 나갔든 교회가 싫어서 나갔든 그 사람하고도 계속 제가 아침, 여러분 뭐 토요일이면은 주말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면서 메시지하고, 또 필요한 말씀 이렇게 해서 보내죠. 왜요? 내가 뭐 하나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첫 번째로. 또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가 지속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뭐 어떻든 목회자가 싫어서 나갔든 교회가 싫어서 나갔든 우리 교회 떠나간 사람들 다 문자 보냅니다. 그래서 관계를 계속 피드백도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세요 목사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관계예요.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손편지는 아니지만은 메일로, 카톡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관계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발의 방문입니다.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 필요할 때 찾아가 주는 사람은 인간가? 지가 아쉬우니까 또 찾아왔어. 이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할 때 찾아가죠. 몸이 아플 때, 어려움을 당하 있을 때 찾아가주는 그 발걸음으로 뭐예요? 인간관계를 맺어. 이 85%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을 잘했다. 관계 전도는 바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그 브릿지라고 하는 관계라는 다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도 축복받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통로 노래 부른다고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좋은 관계라고 하는 브릿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도록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실천이 없다. 기독교인처럼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하는, 그러니 어떻게 인간관계가 되겠느냐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둘째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 전도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이벌리 레스, 이웃사랑 전도입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길 바라고, 2023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3명 이상씩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